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 보여주시고 그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소성케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짧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마니아가 참 많습니다. 커피 마니아, 여행 마니아, 클래식 마니아, 자동차 마니아, 댄스 마니아, 요리 마니아처럼 무언가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죠. 담배 마니아, 술 마니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담배 중독자, 술 중독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마니아 중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 뺨치는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허다한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이 무엇에 미쳐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더불어 그 사람의 참된 본질을 파악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야곱은 복 마니아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101가지 방법,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복을 가로채는 방법, 돈 한 푼 없이 거부가 되는 법, 복을 얻어내기 위해 천사와 겨루어 이기기 위한 40일 체력 단련법과 같은 책을 내도 될 만큼 야곱은 복의 전문가였습니다. 조금 심할 정도로 제가 비하한 말이긴 하지만 야곱은 전 인생을 통해 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본문을 깊이 살펴보기 전에 야곱에게 약속된 복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은 그에게 약속된 복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 즉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의 핵심은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계승자이라는 것이죠.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약속도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복의 내용은 첫 번째로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를 통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내 자손이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고 이끌어 반드시 너에게 준 약속을 지키겠다고 확인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모든 약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나의 백성을 만들 것이고 내가 만든 땅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그 복의 핵심이죠.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야곱이 받은 약속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처럼 보입니다.
아직 카피라이트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김경민 목사님께서 2주 전 설교 때 쓰신 표현을 잠깐 빌린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 중에서도 막장 드라마입니다. 사기, 시기, 질투, 미움, 성적 분란, 착취, 상처들로 점철된 야곱의 하란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복과는 너무나 멀어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도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선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이행을 위해 최초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입니다.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복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야곱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통해 자녀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야곱의 아내 만들기에서 시작합니다. 야곱이 홀홀단신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대략 몇 세의 나이가 됐을 것 같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계산하기를 대략 77세의 할아버지 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물가에 있던 야곱에게 신부 라헬을 데려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매의 장소로 주로 우물가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우물물을 마시게 하는 것으로 신부를 맞이하게 하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도 그러했고 이스라엘의 중보자 모세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날 때도 그랬으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구속의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29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오늘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야곱의 입에 침이 채 마르기도 전에 라헬은 평소라면 우물가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해가 중천일 때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몰고 신랑 될 야곱 앞에 짠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헬을 중매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때 야곱은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듯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것처럼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또 아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던 거죠. 형의 살기를 피해 고향을 떠나 먼 이국 땅으로 도피한 알거지 야곱에게는 지금 자기 혈육인 외삼촌과 아내 될 여인을 만난 그 현실이 너무 기쁘고 좋았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기까지였습니다. 성경은 야곱에게 찾아올 그 고통의 암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다 잘 번역한 게 표준 세번역인 것 같아서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나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대개 가정의 불행은 부모의 편애로부터 기인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불행의 원인은 바로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편애는 다름 아닌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는 이기적 욕망과 집착의 표출인 것이죠.
그로 인해 사랑받는 자나 사랑받지 못하는 자나 모두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의 증상입니다. 야곱이 부모를 떠나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된 원인도 형 에서의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된 것도 이삭의 편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사냥을 잘하고 남자다웠던 장남 에서를 편애하였던 그의 영적 어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 가정의 불행의 씨앗도 결국에는 라헬만을 지독히 사랑했던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이유는 눈이 부드러운 레아보다는 몸매와 용모가 아름다운 라헬이 야곱의 취향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야곱의 편애로 인해 전개되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과 상처와 미움과 다툼으로 깨어진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속담 있습니다. 야곱은 잔머리와 속이는 것에서는 뛰는 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나는 놈을 붙이셨습니다. 야곱이 어머니와 합작으로 분별력이 떨어진 아버지를 속여 형의 복을 빼앗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라반에게 당하고 말죠. 라반이 레아와 공모하여 첫날 밤 어두운 신방과 신부의 가려진 베일을 이용해서 라헬과 레아를 바꿔치게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장면을 묘사해 본다면 이런 구절을 덧붙였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내 꿈을 이루었구나 를 속으로 엎조리며 첫날 밤 어둠컴컴한 신방에서 신부의 몸을 더듬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몸은 라헬인데 목소리는 레아로구나. 네가 정말 라헬이 맞느냐? 그의 몸이 라헬처럼 여자의 몸이므로 야곱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날이 밝자 옆에 누워있는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임을 보게 되었을 때 야곱은 아마도 괴성을 지르며 거의 라반을 죽이려는 기세로 신방을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29장 2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신방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야곱의 고함 소리를 멀리서 들으며 홀로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레아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해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사기꾼 같은 자였으며 자기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팔아먹었던 완악한 자인가를 철저하게 폭로시키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꼭 나 같은 사람을 붙여서 나의 죄된 실체를 폭로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나도 똑같은 자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로 변해가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그 일로 인해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아내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더 집착하게 되죠.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을 바칩니다. 29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결혼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야곱의 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비록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지만 만약 야곱이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레아를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 알고 최소한 그녀를 사랑해 보려고 노력할 수는 없었을까요? 비록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최소한 남편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묵묵히 라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는 없었을까요?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놓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짓는 것만 보아도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 된 의무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인간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끝끝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 세월과 노동을 담보로 라헬을 얻어내고 맙니다. 졸지에 야곱은 일주일 사이에 아내 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언니와 동생을 한꺼번에 말이죠. 거기에다 나중에는 두 사람의 경쟁으로 인해서 두 시녀까지 얻어 아내 넷을 두는 불행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는 이러한 불행한 가정에서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태어나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따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각자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 경쟁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아들 넷을 한꺼번에 안겨주십니다.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르우벤, 여호와께서 괴로움을 돌보셨고, 시몬,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고, 레위,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유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순서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응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탄식 소리를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연합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구원의 그 전 과정이 레아가 지은 네 아들의 이름의 순서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레아로 하여금 그렇게 이름 짓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유다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이죠. 여기서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것은 결코 라헬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도 똑같이 사기꾼과 한패였습니다. 라반과 모의해서 결혼 사기극의 주연을 맡았던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버림받기는 그녀도 똑같이 사기꾼과 한패였습니다. 또한 그녀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조건 때문도 아닙니다. 버림받기는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나 히브리 민족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놓지 못하는 그녀의 인생은 버림받은 것과 방불하였던 것이죠. 레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언약의 계열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언니의 자식 낳기를 시작한 라헬은 자기 목숨을 빌미 삼아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협박합니다. 30장 1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여기서 두 가지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가장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고 남편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라헬은 정말 야곱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파렴치한 여자 아닙니까? 야곱은 이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30장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드디어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자신의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끝내 라헬의 시기는 시녀 비라를 아내로 주어 아들을 가지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타고 넘으려는 인간의 시도였던 것이죠. 정확하게 그의 시아버지의 어머니인 사레가 한 일을 지금 라헬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내는 얻고야만은 인간의 속성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주십니다. 레아도 이제는 경쟁 모드로 급선회를 합니다. 자기도 라헬처럼 야곱에게서 더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을 얻게 되죠. 언니와 동생 간의 피 튀기는 자식 놓기 경쟁 속에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홀로 당신의 뜻대로 야곱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태어나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라헬의 타락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배로 여전히 자식을 놓지 못한 라헬의 뒤틀어진 마음은 결국 약물에 의존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고, 그 약물을 얻기 위해 남편을 성의 노예로 파는 성맹의 행위까지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30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볼까요?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합한채라는 약초는 임신 촉진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약초학 연구에 의하면 합한채는 영어명으로 맨드레이크라고 하는데 한국에 꼭 인상같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성욕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량 복용 시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등 의학적 효과를 지닌 식물이라고 합니다. 르우벤이 임신 촉진제인 합한채를 자기 엄마인 레아에게 준 것을 보면 야곱의 불성실한 가정 생활과 편애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준 것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라헬은 언니가 합한채까지 먹어 야곱에게 또 자식을 낳아주는 꼴을 절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빼앗아 그 약초의 효능으로 자기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니가 순순히 합한채를 주지 않자 남편과의 선관계를 약값으로 제시합니다. 레아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편과의 하룻밤 잠자리를 합한채로 삽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야곱은 라헬에게 성노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스럽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들에서 영문도 모르고 돌아온 야곱은 거래에 따라 레아와 동침을 합니다. 이런 자가 정말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물건 삼아 부부간의 성관계를 거래했던 그 두 아내를 크게 꾸짖고 자식을 놓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고 약물에 의존하면서까지 자식 놓기를 시도했던 아내 라헬을 책망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런 막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막장 드라마 같은 야곱의 가정사를 읽으면서 오히려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분노가 일어났었습니다. 만약 이때 정말로 라헬이 합한채를 사용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아마도 라헬은 영원히 구제불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라헬이 아니라 도리어 합한채를 동생이 빼앗긴 레아에게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를 주십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런 하나님을 보며 라헬의 마음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을 것입니다. 생명이란 라헬이 의지하려고 했던 합한채와 같은 인간적인 시도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여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될 12지파의 족속들의 족장들 중 베냐민을 제외하고 11명의 아들들이 먼 이국 땅 밧담 아람 하란에서 야곱에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저분하고 추악한 가정사를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며 죄만 쏟아내는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완전히 발가벗기시며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란 그냥 놔두면 그 악함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만큼 악한 죄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착함도 없는 그런 인간들을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한한 은혜로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체이며 그 불가능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영적 실체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모두는 사단의 종로를 타며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하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간들의 자기 집착과 자기 사랑의 욕망이 빚어낸 속고 속임, 음모, 편애, 집착, 미움, 시기, 질투, 경쟁, 반복, 상처, 성적 타락, 가장의 권위의 실추, 중혼, 약물 복용, 싸움, 분열의 역사는 그야말로 죽은 시체들이 풍겨내는 시체 썩은 악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인간의 실패와 실수와 악함에 의해 절대 중단되거나 연기되거나 변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인 구속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어 갈 것이며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참된 자손이며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며 온전한 통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잇는 은혜의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으셨는지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내어놓는 것은 죄악 덩어리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낭망하고 실망하신 분은 없습니까? 끊임없이 영적으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 고통하는 그런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자꾸만 종교인이 되어가는 듯한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각되기 싫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내가 죽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의 먹구름으로 괴로워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고통들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은 이렇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영적으로는 불가능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한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전 인생이 참된 복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예수 마니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쏟아낼 것은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가지지 못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크신 은혜로 선택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언약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